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4일. 자,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새롭게 또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하박국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 시리즈를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크리스마스 시즌 직전까지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7절, 그 중에서도 3절 4절 그 다음에 11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시리즈 첫 번째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망하는 능력,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조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멀리 앞을 바라본다는 의미죠. 네. 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 11절하고 13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많았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모두 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의 배경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과연 신이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본문의 1절과 2절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그가 왜 그토록 부르짖는지에 대한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의 어찌하여는 하박국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철저히 묻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반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끔씩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어찌하여란 단어도 하박국 1장에서만 3번이 나옵니다. 3절과 13절, 14절. 성경이 특히 강조하고픈 내용이 나올 때 같은 단어가 여러 번 사용한다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만큼 하나님께 할 이야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악 그리고 이 패역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하박국 선지자는 생각하기를 현재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불의와 패역이 이 정말 넘쳐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3절의 악과 패역은 공의가 왜곡되고 사회적인 억압이 극에 달한 상황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45장 9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 여호와김의 폭정이 있었음과 당시에, 그 다음에 지배계급의 불의의 편에 서서 지배계급이, 당시의 귀족들이 여호와김의 이 권력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괴롭힌 어두운 국가의 분위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자, 4절에서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또한 지배계층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정의로서 질서를 세워 놓으셨는데 이 질서를 망가뜨리고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절차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세상에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며 세상이 뭔가 불공평하게 흘러간다고 많이 느낍니다. 이것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한정된 시간과 삶을 사는 우리들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우주 질서의 흐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 자전의 속도가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지구 자전의 속도, 회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와 폐역으로 인해서 무너진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는 다시금 되돌려지고 회복하는 데 아주 일정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세상 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을 때 질서를 훼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돌아와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무시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거 뭐예요? 나는 계속 너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계속 안 들어. 아주 습관처럼 듣질 않아. 이거죠. 이게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서, 어느 시점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훼손된 질서를 다시금 세우고자 할 그 시기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들에 대한, 이렇게 말 듣지 않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다시금 세우는 데 필요한 정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2절을 보면은 그 다음 절이죠.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는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내 모든 악 때문에. 디귿자가 잘 안 보이네요. 바로 5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응답하시는데 갈대아인 즉 신바벨론을 일으켜서 정화의 도구로 삼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주목할 만한 문장이 나옵니다. 볼까요? 자,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예,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물리 선생님인가요? 중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는 게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오로지 내 주먹만 믿는다. 체육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물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재밌었는데 딱 그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나는 내 주먹을 믿는 거야. 믿는다. 이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들 신바벨론을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일으키셨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도 몰라요. 예.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권력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교만하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칙에 의해서 정화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도구로 이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신바벨론이 겸손해서 세상을 이제 이치에 맞게 다스렸다면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벨론이 또 계속 교만하면은 그 역시도 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역사에 보면 수많은 제국이 흥했다가 망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흥했다가 망하고 하는 것은 다 이러한 역사의 순리에 의해서 진행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나오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아주 하나님께 따지죠. 이제 다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은 자신의 제한된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모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모순적이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악을 방관하시고 패역된 이 세상을 이렇게 묵인하십니까? 너무 모순 아닙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막 대놓고. 예. 그런데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들은 그 질서가 돌아가는데 일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됨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이거 모순 아닌가요? 라고 막 지금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그걸 자신이 느끼지 못할 뿐인데 그냥 막 들이받는 거죠. 네.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시대마다 요동쳤던 세계 정세와 그 속에서 살았던 인물들의 생생하고도 적나라한 언행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야말로 전지적 시점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당시의 세계의 그 흐름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조명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거대한 질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 힘은 없지만 최소한 이 현재 시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어려운 때다, 그러니 인내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평안한 때구나, 뭐 감사해야 되겠구나, 최소한 이 정도의 안목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뭐 저도 인문학 그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뭐 인문학 세상 이야기를 통해서 그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상의 흐름을, 돌아가는 흐름을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고 또 문화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세상의 인문학 서적들을 또 읽었고 또 지금도 읽고 있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 등장하는 그 어떤 강력한 제국도 영원한 것은 없었고 권력도 영원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동시대에 뭐 바로 뭐 해결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 중이고 시스템은 움직이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던 어떤 정화의 흐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 사후에나 내가 죽은 이후에나 이루어진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의 세상이 많이 불합리하고 세계가 점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비정상을 느끼면서 그 위험함이 현재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커뮤니티를 힘들게 할 것 같은 어떤 불편함, 불안함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지적 시점, 즉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속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근원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질서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정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공평, 공의, 희생, 뭐 이런 것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은 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예.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일희일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지?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지? 이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일희일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늘 불안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 쌓여갈 때 우리들은 어김없이 성경을 들고 말씀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왜요? 이 성경 속에 세상의 질서, 원리가 있고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인생에 길어야 100년이죠.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빼고 남은 시간이 길어야 50년, 어쩌면 채 30년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영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창조 질서를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왜요? 이 성경 속에 중요한 게 한 번 더. 이 성경 속에 우리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시간을 초월하여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경험하며 하루를 100년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인데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차마 거기까지 비유는 못하고 1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년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